오늘도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세밀한 구조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의 족보와 이 공생의 준비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에는 이 예수님의 율법 설명, 이 가르치는 사역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고치는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죽음으로 가는 이 모든 과정이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 이 환경의 어려움들, 이런 죄의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고 또 이 모든 고통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회복의 모습, 고치는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마태는 모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게 이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가지 중요한 표적을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가지씩 끊어서 그 사이에 제자도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태의 기록의 특징입니다.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인 만큼 이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출생기사와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 천국의 비유, 예수님의 논쟁,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기록을 한 것이 이 마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왜 이 나병 환자냐? 여러분,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서 14장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나병 환자의 진찰법과 정결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나 하면 이 나병의 속성이 죄의 속성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이 감각이 사라지면서 연골을 파괴하고 몸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다가 결국 합병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죄를 짓게 할 때 이 죄인 줄 모르다가 그 죄가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만들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죄의 범벅이 되어 살아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영원히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쫓겨나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했다는 것은 이 죄인들이 회복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회복시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원래 나병 환자는요, 만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실 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많은 기적 중에서도 나병 환자가 돌아오는 이 표적을 제일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격리된 자들이 돌아오는 것, 즉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때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14장 말씀에 나오는 나병의 정결 규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병이 나오면 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결 규례를 행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나병이 나았고 말씀하신 대로 규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 번호를 1번이라고 달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회복된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과 그의 종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유대인들 중에 없는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고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으로 누워있는데 괴로워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그냥 말씀으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나도 군인이라 이 부하들이 있는데 이리 오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간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도 없는 이 믿음을 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는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집안 사람들이냐 불신자의 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언약한 백성이라도 자기가 믿지 않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14절 말씀 이하에는요,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또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천한 여자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많은 귀신들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줌으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볼 때 이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원래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를 잘 살게 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이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 죄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죄로부터 오는 모든 이 고통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상을 찾아가는 것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나 절에 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영혼이 회복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락이 끝이 나고요.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마태는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 어떤 마음과 이 자세를 가진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따른다는 말은 제자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이 세상의 욕심은 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돈도 벌고 그 돈으로 좋은 집도 사고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왔다면 잘못 짚었다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 없이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 말씀에 또 한 제자가 이 아버지의 장례를 허락해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죽은 자들이 장례를 하게 하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가 되는 일이요 세상의 일 때문에 미루고 연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세상의 욕심을 이루려고 이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를 만들려고 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복을 받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성도, 참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 말씀에 이 두 번째 단락에 이 세 가지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에는요. 두 가지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 네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다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풍랑이 순종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해석을 하면 이 성경에서 바다는 사실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풍랑은 인생의 문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요, 이 죽음의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바람과 이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치려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방인 땅,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탄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려고 이 풍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꾸짖으시고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가다라 지방에 이 이방인 땅에 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5번째 표적입니다. 이 귀신들을 다스리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셨는데 이 두 사람은요,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이성을 잃어버리고 귀신들에게 자기 몸을 빼앗기고 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도 한두 귀신이 아니라 군대의 귀신이 이 두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라도 이 두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내용은요,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귀신들이요, 29절 말씀에 보시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와 귀신들을 멸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을 마지막 종말의 때 멸하기로 이미 다 계획을 해놓으셨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이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려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난 뒤에 바로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것은 오로지 그 귀신 들린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건너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 이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요, 또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제로 이 삶 속에 치유와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할 때 이 말씀대로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또 온 세상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했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나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이 말씀을 배우고 그 의미를 깨달아
믿고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이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